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주님께로 정말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looking for it? What are you seeking for it? 도대체 무엇을 너는 나에게 원하느냐? 무엇을 나에게서 구하느냐? 네 깊은 내면에 무엇을 찾아서 나에게 너의 스승을 어떤 면에서 떠나서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수많은 아마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묻는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와 있는가? 그저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처럼 주님의 초대에 와서 보고 주님의 그 생명을 만나고 새 소망을 거기서 찾고 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저 어떤 종교의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전혀 다른 목표와 삶을 살게 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내가 직접 와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집안의 4대째예요, 5대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그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 신앙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이 보화가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도 뜬금없는 대답으로 질문으로 예수님께 응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향해서 가십니까? 선생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이 질문을 보고 39절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중요한 한 주제들을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의 제목처럼 와서 보라. 이 주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러한 대화 속에 이제 제자들의 그 질문을 통한 응답에 주님이 또다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네가 그렇게 궁금하거든.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대신 누구 사람 보내서 알아볼 필요도 없이 정말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직접 네 발로 와서 뭐 하라고요? 보라. 체험하라. 그 생명을 네가 맛보아라. 정말로 목마르면은 대신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지 말고 정말로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누구의 간증 속에서 순이네 엄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느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순이네 또 철순에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여시며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두에게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이 주님의 응답은,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것은 제가 오늘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삼은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 단어가 와서 보라는 이 수거처럼 나오는 이 단어는 주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크신 어떤 계시가 주어질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크게 드러날 때 쓰여지는 문맥 속에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와서 보라는 이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잠깐 이 동일한 말씀이 어떤 중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로 외롭고 갈급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친구도 없고 누구도 말동무가 없고 얼마나 사회와 격리되었던지, 여러분 중동 지역에 12시쯤이면 아무도 여인들이 물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제가 정심의회 성가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센터에서 성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기 동사무소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발길을 돌리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솔직히 수요일 날로 다 돌릴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어갔습니다. 여하간. 그리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거기서 맞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12시에 다가가면은 거의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어주시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따갑습니다. 여인이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을 다 피해놓고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갔다는 것은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유대인의 한 남자가 어떤 면에서 다가가서 놀라운 대화를 하고, 바로 그 유대인의 한 남자가 그냥 한 남자가 아니라 그토록 그가 찾고 그토록 그가 목말라 했던 바로 생명수, 생수의 강, 메시아, 바로 그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그토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생명의 실체와 함께하니까 모든 부끄러움이, 모든 수줍어함이, 어려움을 다,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꿀릴 것도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 보아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나를 더 이상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세상 것이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오, 나는 예수 믿으면 담대해지고 세상에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으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발견했고 나는 이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가슴이 뛰고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야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여야 여러분의 심장이 뛰겠습니까? 어제 저번 주에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큰 집, 명예, 많은 월급, 연봉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마른 그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29절에 보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내가 비밀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없고 모든 걸 내놓고 부끄러움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로 와닿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여인처럼 이 복음으로 정말로 감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모든 것을 오늘 정리하시고 오늘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이 초청장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정말로 깊게 고민해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거는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이 나사로 가정,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눈물로 몸부림칩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우리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35절로 가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그 비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39절로 가면은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날씨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미 병원이 있기도 하지만은 수천 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큰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큰 어떤 위협도 주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그들은 바로바로 시신을 매장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절에 벌써 예수님이 고치려고 무덤으로 가는데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3절에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에 그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 와서 보옵소서. 근데 이거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와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단어가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 생명에 넘치는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의 배경 속에 동일하게 와서 보라,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때로는 와서 보시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통곡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제 사정을 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의 제목의 요청이 마리아의 요청으로 끝납니까?
여러분의 요청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와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외통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초청하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여러분 기도에 매진해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와서 보면 무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비슷한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인데 7 제자가 아직 부활의 내용을 잘 모르고 너무너무 이제 실망한 가운데 터덜터덜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옛날 직업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이 7 제자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로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7 제자가 가서 밤새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허탈하고 어렵습니다.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동일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죽도록 따라가는데 지금 이제 주님은 떠나가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마치 현실적으로 고기가 전혀 없는 어부에게 여러분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상황입니까?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6절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미 다 그물을 던져서 끝난 그 지역인데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오른쪽에 또는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던져라. 이 그물을 던진 가운데 오늘 이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 놀라운 잡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조반 아침 식사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초대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보라. 와서 나를 체험해라. 동일한 문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을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여러분 식사는 뭔가요?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주 여러분 가족으로서 여러분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식사에서 초대는 굉장한 마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사마리아의 여인,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침 식사로 초대하는 그 모든 본문에 와서 보라는 그 중요한 문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와서 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세계, 희망의 세계, 소망의 세계를 우리가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평생을 해왔지만 늘 그저 반복되는 신앙처럼 여겨진다면 다시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와서 주님을 보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보물을 향해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추구인지 서구에는 어떤 해적들이 보물선을 하자고 어떤 지도를 가지고 평생을 보물을 찾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여러분 그 유명한 흥부 놀부의 사건 속에서 그 박에 결국 뭐가 나오죠? 보물이 나오는, 우리의 모든 꿈 속에서도 이 보물을 통해서 대박을 얻는 그런 게 아주 깊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보물을 세상에 찾듯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 예수님을 얻으면 너는 전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와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이 보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우리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유레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학교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레카라는 헬라어 원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견하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도 좋은 번역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원어를 살려서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보화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여 나의 형제여,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찾던 그 보화를 여기 발견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보화입니다. 유레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온 우리의 심장과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여러분의 친구가 금방 압니다. 전화해도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김 권사님 이상하네? 달라졌네?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벌써 압니다.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입이 이만큼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반응을 안 보셔서 지금 제가 말하기가, 이 좋은 일이 있으면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말도요 굉장히 상쾌해지고, 전화도 평상 잘 안 하던 전화도 막 자꾸 합니다. 막. 그리고 말을 빙빙 돌립니다. 뭔가 있는데 말은 잘 안 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손주에게, 손자에게, 그다음에 자녀에게, 뭐 남편에게,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레카, 이 발견하는 것도 전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 형제 시몬을 소개한 안드레가 여기 있어, 여기 베드로야, 여기 예수님이 있어, 이런 식이 아니라 우와,
베드로요, 시몬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놀라운 걸 발견한 아주 흥분된 상태의 이 헬라 원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우리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유레카의 배경을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드는데 예수님이 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고대 세계는 은행 같은 게 잘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보화나 큰 물건은 자기 소유의 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아리 같은 데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그 보화가 그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근데 밭에 농사를 지다가 뭔가 쨍그랑하고 걸렸는데 파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큰 보물이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보화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뭐죠?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파는데 그냥 재산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판타 모든 재산을 깡그리 팔아서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만약에 이게 다 돈이 부족하다면 이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보물은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것이 됩니다. 이 농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자기 재산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물을 밭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동일한 헬라 유레카가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반응이 뭐냐? 기뻐하고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밭에 있는 보화에 올인합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동일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치는, 100마리의 양을 친 사람이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 발견하면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찾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어는 동일하게 유레카, 발견하면은, 목자의 기쁨이 아주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여러분, 이 양은 단순히 짐승이 아닙니다. 거의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서 찾는 것은 거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전부 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무언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양을, 보화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이 발견하다, 이 유레카의 지금 본문으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잃은 양인 나를, 우리를 찾아 헤매며
나를 발견하고 더없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나 20년, 30년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38절 앞절에서 예수께서 뭐 하시죠? 돌이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돌이켜 이 말은 스트라페이스라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 얼굴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다 완전히 턴시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다 뒤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불쌍히 여긴 나를 위해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그쪽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돌이켜 전적으로 그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 스트라페이스가 쓰이는 단어는 전체적으로 항상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갑작스럽고 놀라운 태도의 변화를 줄 때, 정말로 기대치 않은 말씀을 주실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때 이 단어가 항상 쓰입니다. 어떻게 쓰인다고요? 항상. 돌이켜 스트라페이스. 항상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모두가 기대합니다.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즉 몸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도저히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 피냄새, 그 질병의 냄새. 더구나 여성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긴 내용이 있지만 핵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돌이켜. 예수님께서 턴해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도 이 병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갖고 왔을 때 아마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저리 가라고 지저분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떠밀었을 것입니다. 그저 옷자락이라도 만들고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제.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인생인데 한 번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모든 주변의 눈총각을 다 버려놓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 여러분 때로는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체면 차리고 이러면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니까, 오늘 좀 누구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빼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모든 걸 다 절단시키십시오. 자, 강한 단어를 씁니다.
그 순간은 모든 걸 자르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을 이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이란 말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안 좋은 병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게 무슨 병인지 대충 이해하실 것입니다. 비참한 병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이 본문상은 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하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냐, 즉시 치료를 받았느니라. 이 능력의 주님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와서 보면은, 이분을 발견하면은, 이분을 돌이키게 하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고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 항상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이키다 이 단어가 나올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할 때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라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죠? 돌이켜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아마 간증할 사람이 여기 줄을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비한 장소에 가서, 저 계룡산에 가서, 용왕산도 어디 저기 바위덩어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디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우주에 가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이 없는 것은 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즉 돌이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오십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이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얼마나 냄새나는 인생이고 죽어가는 인생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만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와서 보는 것입니다. 제 설교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께로요? 예수님께로. 제 설교가, 제 자랑이나 어떤 인간 성공 개발 얘기하면 저는 정말로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초점은, 교회의 초점은 모든 영혼을 지치고 상한 영혼을 초청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는 영적인 눈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와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마는 일회성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보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탈미드, 학생이란 뜻입니다. 학생은 오늘 가서 할머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안 갑니다. 왜 안 가니?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이거 학생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 이제 그만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부분을 터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시면은 제가 이 컵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물을 한 컵 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까지 어떤 한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지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와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뚜렷이 변하는 하나가 딱 증거가 하나가 나타. 여러 증거가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 메시아를 만나 놀랍습니다. 자,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우리 40절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시몬, 사이몬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몬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시몬. 이 시몬이 사이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게바, 그 당시에 보통 썼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또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로 여러분 쓰이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동일한 말을 아람어, 헬라어로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봐보십시오. 놀랍게도 베드로를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이름으로 놀라운 주님의 수제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 사명을, 그의 앞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 바꿉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을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만듭니다. 시몬을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볼 때 이미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네 신앙 고백에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와서 볼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 맞는 완전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축복된 길로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제가 한 증거를 또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먼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전에 여러분 12절 앞쪽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권사님 제가 대신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이 유산을 상속받는 1차적인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예수를 본다, 예수를 믿는다. 어떤 변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유산을 받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이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밥의 소화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은 소화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